우리 같이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숨어있던 귀신들의 이야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저는 고민하며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저 귀신 들린 자면 어떡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나올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회당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충격적인 회당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며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언제나 악한 영의 세력들의 방해는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잡힌 자가 무덤거나 강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며, 우리 역시 악한 영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회당 안에 임하신 하나님, 회당 안에 임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리고 그 충족성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축기의 방법,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축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 긴 역사책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 축기자들은 솔로몬 왕이 남긴 주문과 처방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쫓아내었고, 또 귀신 들린 자의 코에 특수한 반지를 내고 그 안에 향기를 묻혀서 그를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고, 또 귀신이 떠났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그릇을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들은 축기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축기사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며 귀신을 물러가도록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몸을 결박하고 몸을 흔들고 심지어는 결박하며 그를 쇠사슬로 묶기도 하며 반복적인 손동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격렬하게 씨름하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마치 서로 힘을 겨루듯이 아주 긴 순간 귀신이 나가며 귀신이 복종하는 그 순간까지 공방전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고함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을 명하여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하지도 않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향료, 그리고 주술적인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위의 차이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직분으로 이야기하며 그분을 증거합니다. 어떻게요?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삼중직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에게 권위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라고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완전한 선지자임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증명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 되심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을 떠나서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말씀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권위로 그 마귀를 꾸짖습니다.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꾸짖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점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인 위계 질서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함께 계셨으며 말씀으로 같이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도 포함합니다. 사탄과 그들의 졸개들조차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피조물들이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이 어두움의 세력들도 그분의 단 한마디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대결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위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자 바빙크가 그의 개혁교의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이것을 감동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광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시며 그러면서도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즉 그 본질 그대로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붙드시다라고 하는 그 페로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바로 어느 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위를 도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우리의 모든 원자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이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에게 잠잠하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앞에서 작은 피조물인 귀신이 감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근원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권위의 말씀은 단순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그 깃발을 드는 것과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 앞에, 예수님의 그 첫 사역 앞에 주님께서는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의 사역 안에 첫 번째 일어난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바로 죽기의 사역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사로잡힌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온 육신을 비틀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몸이 바닥에 넘어지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 절규합니다. 분노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패배의 절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이 장면을 극적으로 불어넣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의 자리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그 장면을, 그 당시에 고통스럽게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그들의 승리할 것임을 반드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의 마지막의 발악은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저항 앞에서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여서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그 첫 번째 사역,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하였음을, 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 그리고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로마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탄의 왕국에 침입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게 하실 것이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중요한 균형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실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약해진 영혼들을 붙잡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실제함을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수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일으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 튀기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승리를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과 영적 전쟁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이미 전체 전략과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대들은 맡은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나가야 할 주님의 영적인 군대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결코 성경 안에서 모순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여러분들 주어졌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은 방어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그 원수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뿐이었던 그 사역, 말씀으로 충만하였던 그 새로운 사역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축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를 회당에서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새로운 것,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새로운 것이 나타났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나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그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이 새 교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훈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교훈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교훈이, 차원이 다른 권위가 그 회당 안에 임하였음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과연 변화될 수는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였던 양날검을 의미합니다. 그 검은 어떠한 방향으로 휘둘려도 적을 벨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 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완전히 꿰뚫어서 쪼개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명인 성화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75문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성화는 맞습니다.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매일매일 승리해야만, 우리가 입으로만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세력들과 어두움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며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전쟁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를 매일매일 죽이고 쪼개고 우리를 끊임없이 죽여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찔러 죽이고, 말씀이 우리의 탐욕을 쪼개 죽이고,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잘라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고백대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이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돈 벌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느 곳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은 이동하는 출퇴근하는 차에 있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이 성화의 가정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말씀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상 앞에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아직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안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냈던 이스라엘 60만 명이나 되는 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 60만 명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피 튀기는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전쟁을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눈앞에 주어진 숙명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이 여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충만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아주 복잡한 축귀의 과정이 필요 없으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사역이, 즉 마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사역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의 사역으로 시작하며 그 가르침의 사역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었나요? 축귀의 가정, 귀신의 세력을 몰아치는 사역으로 연결하면서 바로 그 가르침의 사역의 본질을 강조하였음을 저와 여러분은 눈치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귀신 들림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해석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종종 보이는 악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살인들, 이해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나 극단적인 죄악만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희는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의 세력은 그들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하고 일상적이며 심지어는 신앙의 외피를 쓴 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죄감과 수치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가 중독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SNS와 유튜브들과 술과 담배와 우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독된 마음을 숨기며 예배 자리에 있는 모습들, 과거의 분노와 오해를 내려놓지 못한 채 동일한 자리에서 섬기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는 관계의 상처와 미움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삶 앞에 무기력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감들, 주님의 뜻을 이룬다며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자신의 욕구와 성공을 위하여 하는 사역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역과 봉사, 헌신조차도 나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 거룩하게 보이는 사역조차 오염시켜서 조용히 회당 안에 침입한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교회 안으로, 이 한마음 교회 안으로 우리를 조용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 안에 숨어든 더러운 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 어두운 영의 세력들의 악함을, 교묘함을 꺾으셨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강압적인 소리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회당하는 조용히 잠식하여서 떠들고 소란하게 한 더러운 영이 떠났고 굴복하고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 외식적인 사역과 숨은 욕망까지도 꿰뚫고 찔러 쪼개며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귀신을 내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 자체이고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바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이나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끌리는 것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운동이 되어서 움직이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면 충만하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만하다. 말씀이면 충만하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위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